Through the prophet Joseph Smith,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전세의 생활에 관해 몇 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진보하도록 돕고 싶으셨기에 지구를 창조하기로 하셨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육신을 받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신성한 속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시험받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자신을 입증한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한 계획의 조건을 정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인간의 선택의지를 없애자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던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상으로 추방되고 필멸의 삶이란 특권을 빼앗긴 후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자녀들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자녀들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중력 법칙을 거스르며 사용되어야 발달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필멸의 인간이 성장하려면 사탄의 유혹과 필멸의 삶의 역경을 온 힘을 다해 극복해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선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향해 진보할 것입니다. 악을 택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혹 속에서 누구라도 악을 택하게 될 것이기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울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필멸의 도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준비하셨다는 점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분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속죄의 의미를 알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지가 이해됩니다. 그분의 속죄는 죽은 자의 구원을 가져오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로써 회개하는 모든 죄가 지워지게 됐으며 구주께서는 우리의 필멸의 연약함에 대해 도울 권능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지워지고 용서받는 것 외에도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마련하신 계획에는 처음부터 범법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를 보호해줄 많은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멸의 삶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서로 다른 은사를 지닌 두 분이 계셔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부재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역경의 일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우리 필멸의 여정 전반에 걸쳐 우리를 인도해 줄 다른 도움이 있습니다. 이 중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으니 4가지란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이것들 외에도 자비로운 보호막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빛, 즉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로나이서에 기록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다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현대 계시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가르침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이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정죄받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 구절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빛과 진리를 아무 도움 없이 어둠 속에서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즉 진리의 빛으로부터 인도와 지시와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도움은 구원의 계획 또는 행복의 계획의 일부로서 경전에 집약적으로 제시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지시사항들입니다. 계명, 의식, 그리고 성약이 바로 이런 지시사항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정의됩니다. 계명이 하나님께서 처벌할 대상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행복의 계획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는 구주와의 관계를 점차 돈독히 다집니다. 또한 그분이 바라시는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권능을 더 많이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과 구주께서 거하시는 해의 왕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해의 왕국에 거하는 이들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식과 성약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정의하는 율법의 일부입니다. 의식과 그 의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스러운 성약은 그 길을 따라갈 때 필요한 단계들이자 필수적인 방호책입니다. 성약의 역할에 대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약은 특정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아래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도움에는 성신의 나타내심이 있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경전은 성신의 역할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경전에는 성신의 나타나심에 대해 기술을 놓는 부분이 많습니다. 몰몬경의 참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는 영적 증거하심이 그 한 예입니다. 성신의 나타내심을 침례 후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움 중 하나입니다. 이 은사는 회개하고 물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하게 된다고 경전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고 그 후로도 매일 회개하고 성찬 의식을 통해 그들이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새로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인 성신이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을 밝혀주고 그들이 개종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며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날마다 그들을 진리와 기쁨으로 채워주면서 평생 동안 동반자로서 그들 안에서 변함없는 증거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참아내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며 관대하게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더없이 소중한 은사, 즉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계속 의에 목말라 합니다. 성신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필멸의 여정 동안 우리를 인도해줄 강력한 도움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도 아주 많은 이들이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예정된 만남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 슬픕니다. 주님께서 주신 10처녀의 비유에는 그분을 만나기로 초대받은 처녀 중 절반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활동 기간을 가지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기회한 선교사, 교회의 가르침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청소년,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는 일을 미루는 남성, 때로는 고귀한 개척자의 후손이거나 합당한 부모의 자녀임에도 거룩한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택하지 않고 성약의 길에서 멀어지는 남성과 여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탈선 중 많은 경우가 개인 기도, 정기적인 경전 공부, 잦은 회개와 같이 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성찬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또 다른 경우 교회 모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며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나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기회보다 자신이 미래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탈선을 위한 치료제는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몰몬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주는 가르침을 최신의 조사 결과나 사람의 지혜와 그릇되게 비교하며 따져보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랑 많으신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보탬이 되도록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 도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성한 계획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성한 도움들을 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